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그저 그런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정말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왜 역사학자들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왜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석가라든가 공자라든가 또 그 전에 온 여러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굳이 역사의 어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야 서양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네들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또 폄하하긴 하지만, 자, 사실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보편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그 기록은 우리가 내년 전 세계 어디나 2026년이에요, 내년에. 왜 2026년을 왜 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인도도 불교권이 있는 나라도 힌두교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물론 불교에는 불력이라는 게 있고 부처가 온 날부터 이렇게 또 이슬람교는 또 마호메시 온 기준으로 또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연도의 기원은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전후예요. 물론 우리가 그 기준이 어떤 성경에 보다 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뭘 증거하냐면 이 세상의 결국은 중심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전후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눠서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안 쓰려고 해요. 그러나 아주 오랜 동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향해서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이후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2025년이라는 그 시간이 경과했다. 그럼 또 그 과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이요,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길을 쓰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틀렸다. 아주 그런 그 책과 글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또 보면은 결국은 또 도루묵이에요. 결국은 성경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결국은 사람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해도 그래봐야 그때뿐이고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 일반적인 섭리나 특별적인 섭리나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걸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해도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저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죠. 저 태양을 누가 부정해도 돼요. 난 태양 같은 거 몰라. 태양은 없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점점 드물어지고 점점 더 정말 신앙의 사람이 없어져도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고 우리의 창조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병을 고쳤다, 이적을 일으켰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 얘기하냐?
야,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종교의 시조하고는 다르다. 석가하고도 다르고 마호메트하고도 다르고 또 뭐 철학적 인물들 뭐 차원이 틀린 거.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도 천재라도 그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 앞에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 못 들어요.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때 만약에 예수님 동시대 혹 만났다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을 지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 이거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꼭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대하다 저 사람은 저런 업적 저런 위대한 것 저런 위대한 지혜 뭐 많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릴 적 놀다가 길에서 뭘 주웠다 해봐야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빼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구슬을 줍고 동전 하나 줍고 그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를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건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지난 8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 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을까? 그러니까 저 문둥병에 걸린 거지. 다 그런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어딜 가나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어딜 가나 손가락질 받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 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도 이 문둥병자 진짜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에게서도 다 쫓겨나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런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져갖고 그 부정한, 그 더럽고 추한 그 몸을 만져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죄덩어리다, 부정하다, 그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고 더럽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이제 어떤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가버나움 백부장. 이 가버나움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마도 그리스 사람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방 로마인은 분명히 아닐 거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뭐냐? 이번에는 또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중풍으로 쓰러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풍이 맞아서 쓰러졌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그 종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제 집에 누워있는데, 이 백부장은, 참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참 착하고 그 마음이 참 따뜻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나 뭐 자기 가족이 아니라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제 종이. 그 종이에요. 근데 종이 중풍으로 누웠을 때 그냥 다른 주인들 같으면은 뭐 종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또 다른 종을 또 채용하면 되는 거지. 이럴 법도 한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종의 그 중풍병 걸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이 참 한 인간으로서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사실 돼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면 사실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엔 참 나쁜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인간적으로도 아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질 않아요. 싫어하거나 그거를 뭐 모른 척하거나 귀찮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쳐야 될 것들을 항상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고쳐야 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도 예수님 우리를 혼내거나 미워하거나 우리를 구박하거나 우리를 뭐 내쫓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그것을 꺼려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도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이 백부장이 굉장히 놀라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을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 감히 어떻게 예수님 오시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앞에 어때요? 겸손한 거예요.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이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밑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저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이었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자,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 도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미 정해진 거야. 저런 이방인들, 저런 그리스, 로마, 저런 이방인들은, 저들은 개들이야. 저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감히, 못 들어가. 오직 자기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엄청난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이걸 어딜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바깥 어두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벌써 그 당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망한다는 걸 이미 지적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오히려 어때요? 이 이방인과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유대교에 엄청난 의식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어때요? 이들이 11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금 사실 저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저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이 정통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이제 자기들이 통치할 거다. 이스라엘이 통치할 거다. 이제 그런 큰 망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유대인이건 정통파 유대인이건 뭐건 간에, 랍비건 뭐건 간에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저 바깥 어두운 데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족적, 이 혈통적, 아주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민족적 우월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요. 하나님은, 복음은 이제 어떤 민족이든, 어떤 종족이든, 그가 어떤 신분이건, 누구건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거지든, 병자든, 가난한 자든 뭔 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방인이야말로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온전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12절에는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쫓겨나서 영영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영 쫓겨나지, 영영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을 받는,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좀 신앙을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서 그게 마치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냐?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당연히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말씀으로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가서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진짜 말씀만으로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해도 자기 종이 나을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 세상에 잡다한 모든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 거짓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헌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는 좀 더 그리스도께 또 헌신하셔야 돼.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이 더 가까이 주님을 헌신하는, 즉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를 드리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입으로만의 고백은 그건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까우면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아까운데, 난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운데. 아니야.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다 뺏기고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다 저 세상에다 다 허비해 놓고 나서 주일날 겨우 한 번 와가지고 주여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더 헌신하려고 해야 돼. 헌신. 옛날 성도와 지금 성도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옛날 성도들은 일단 모이는데 열심히 일단 모이는 건 진짜 잘 모였어요.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모이는 거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여러분 절대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물질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몸의 헌신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부족해. 요즘은 교회가 조금만 크면은 교회 청소도 다 대행업체에다 맡겨요. 식사도 다 음식하는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교회 운영하는데 편하겠지만, 그 많은 성도들은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아니, 주일날 자기 교회 와가지고, 자기 예배한 자리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계단 청소도 하고, 아니,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걸 못하고 예배만 하고 나서 쏙 빠져나가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그 당시 그 향유 옥합은 지금으로 치면은 30억도 더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 신앙은 참 신앙의 조건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와야 돼. 몸이 와야 되고, 마음이 와야 돼요. 우리의 손이 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 예배도 여러분 좀 내년에는 열심히 드려야 돼. 예배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진정 칭찬받을 믿음인지 가치 있는 믿음인지를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잘 시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그 믿음을 정말 칭찬받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낫다. 너가 더 낫다. 너가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저 유대인들보다 너가 훨씬 믿음이 낫다. 이런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많은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정작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자기는 유대인이요. 나는 나는 다윗의 후손이요. 나는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통곡하며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게 뭐냐. 정작 자기들이 개처럼 여기고 자기들이 진짜 형편없다고 하는 저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딱 가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유대인인데도 이게 뭐냐 이게.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뭘 보십니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진짜 우리에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진짜 자기의 독자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네가 진짜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께 헌신되었는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기꺼이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안 여겨요. 우리 세대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형식적인 몇 걸음 그게 다 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자기 예배당도 청소도 자기 손으로 못하고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맡기고 음식도 여러분 예전에 어디 음식을 음식업체에다 맡기고 청소를 외부에다 맡깁니까?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성도들이 다 그 성도들 손발 뒀다 뭐에다 써먹을 거예요?
그 손발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 써야지. 이렇게 지금 시대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딱 참석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또 도망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 중요하게 여기. 그거 하나가 뭐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정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가짜 성도가. 사실은 이 다음에 쫓겨나서 통곡하게 우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안 드러나면은 그 왜 그러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는데 안 드러날 리가 없거든.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우선으로 여기는가? 내 마음에 간절히 주님이 정말 중심이 가장 소중하게 있는가? 이런 간절한 마음과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듯이 그 믿음을 반드시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다 세상에다 빼앗기고서 주님께는 그냥 찌끄러기나 드리는 거를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여겨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간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몸이든 간에 찌끄러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하찮은 자로 여기면 안 돼요. 하찮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하찮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찮고 대접도 그냥 별로 그냥 대충 할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정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정말 좋은 것으로 최고로 우리 주님을 대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모든 성도들은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내 믿음이 정말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야 돼요.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왕 중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오신 구속자로 진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너무나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좋은 믿는 자, 하나님의 좋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와 같이 주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나도 이와 같이 정말 주님 보실 때 내 믿음이 인정을 받을 만큼 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루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가지고 또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걸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교묘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그게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겠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헌신하고 뭔가 가장 높이고자 하는 그 내 인생이 내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꾸준하게 주 앞에 나왔을 때 그거야말로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예물이에요. 예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도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께서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미 역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매우 적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지금은 더하죠. 지금 얼마나 더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더 적지 더 많을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근데 더 많아야죠.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이 마귀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람을 이 세상에 그냥 막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고 하나님께로 정작 가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적고 세상과 마귀에게 오는 사람은 그냥 군중으로 떼거리로 밀려와요. 떼거리로 밀려와요. 이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좋아지는데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가는 사람이 더 많아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순간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이 백부장을 보고 이런 말씀을 보고도 야 이게 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너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나 다 자기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생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참 적고 우리의 믿음이 참 부실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